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뜨거운 사랑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저희 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모였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도 정말 주님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며 지극히 부족하고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총만이 능력만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71쪽입니다. 그 성경 야고보서 1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나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니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정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뭐라 그럴까요? 조금도 정말 일관성 있는 아주 끝없는 사랑의 우리의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게 이제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이 물론 뭐 많은 목회자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모든 제 삶에, 그러니까 제 삶이라 하면 뭐 여러분들이랑 틀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족들 밥하고 뭐 저 준비하고 이제 뭐 하는 뭐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하는 삶, 뭐 특별히 뭐 하는 그런 특별한 뭐 무슨 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 정말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원하시나, 그 부분만 순간순간 그렇게 순간순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살려고 순간순간 애썼을 때 그 작은 부분, 말 한마디 하는 거, 뭐 듣는 거,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화 받는 거,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심 속에 순종해 보려고 애썼을 때 내게 알게 하시는, 느끼게 하시는 부분으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말씀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제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저도 이제 서울 토백이로 자랐고 이제 뭐 서울 깍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뭐 참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만큼 계산이 빨랐던 얘기예요. 굉장히 하나를 얘기하면 뭐 제 머리가 그렇게 빨랐죠. 빨라가지고 그냥 뭐 넘겨기짓기도 잘하고 아주 하나를 얘기를 하면 툭툭툭 알았는데,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이 말하기를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인 거는, 내 생각 내 잣대인 것은 다 지우려고 애쓰고, 그 일부러 지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꾸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지우고, 맡겨드리고 반복적인 기도를 할 때 얇아지면서 그 지워지는 모든 내 잣대가 지워지고 내 판단이 지워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킨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그 합당한 삶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정말 말하려는 걸 더디하는 거, 그죠? 속내 있는 거를 이제 여기서도 말씀에 나오죠. 속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과 교제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작은 부분에 하나씩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 말씀이 제가 그렇게 순종한 것이 제 생각으로 순종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말씀에 그 제시가 이미 돼 있었어요. 말씀에 이렇게. 그래서 참 그 순간순간 정말 순종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것들이 저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왔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그냥 무조건 말하지 말라니까 말하지 말고, 성내기를 더디하려니까 더뎌야 하고, 이게 아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아버지 원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순간순간 나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맡겨드리는 그런 순간순간 맡겨드리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애씀 속에 그 아버지와의 만남, 내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시죠.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제가 참 어제도 이제 남집사님과 함께 이제 남집사님 때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영성도 신앙생활의 부분이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기본 구원에서 그 정말 그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10년까지도 좀 바꿔서 정말 살아보자. 그러니까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뭐 제사장이고 왕이고 뭐 성전이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가기 위한 훈련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 신부 예비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 뭐랄까 뭐 교도소 가면 뭐 사형수들 언도 받아놓은 사형수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응? 예비 신부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또 통과돼서 정말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내주 되어서 정말 그 풍성한 삶을 누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살아져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저기 뭐 맞았다 그러죠? 소방 맞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뭐 다는 아니시지만 뭐 너무 이제 그렇게 또 정말 감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아닌 분들이 더 많아서 정말 그 예비 신부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비 신부로 정말 결혼할 이제 예비 신부로 있으면 얼마나 그때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뭐 지금은 정말 이 풍성한 삶 속에서 정말 누리고 살지만 그 육신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 예비 신부의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신부였을 때 결혼식 하기 전에 그 예비 신부였을 때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지금 누림 상태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내로 그 그리스도의 아내로 정말 내주 되어서 동고동락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 누림도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정 중에서도 보면 그 정말 그 전에 예비 신부로서의 그 정말 하나하나 그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이 그 테스트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어떤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의 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는 그때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봐도.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소나 아니면 저기 뭐예요. 그 사형 언도 받아놓고 그날 기다리는 그 신부, 그 사형수, 예비 신부의 정말 그 벅차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 기다리는 그 막 감사 감격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신랑 대신 그 신랑과 결혼할 그 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준비만 돼 있으면 오시는 거는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예비해놓고 거기서 이제 막 내 심령이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이 또 가득 차고 원망
뭐 여러 가지 막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누구 지금 뭐 누구 어느 분이 참 지금 잘 순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말하기가 겁이 나. 그 사람 몰매 맞을까 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심령이 누구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못 하겠어.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 사람 달겨들어서 몰매 때릴 것 같아. 여러분 심령들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겁나서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좀 이렇게 잘 순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잘 순정하셔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좀 세워서 같이 좀 나눠보고 또 어떻게 했나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얼마나 그 귀하고 서로 축복하고 막 좀 같이 나누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자랑을 못 하겠어요. 자랑을. 그 속에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욕망 욕심 그 악한 것들로 그 신부가 정말 그 준비할 때 뭐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막 요리 저 같은 사람 뭐 요리도 못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뭐 빨래나 요리나 그 배우지도 않고 시집갔지만 그 못하는 거 막 그 신랑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요 정말 가문 좋은 막 내노라 하는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 안 되는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요리학원도 다니고요 뭐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요 뭐 들어봐요. 그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신랑하고 결혼하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못하는 대로 갔어요. 저도 빨래 못하고 밥 못해도 요리학원 안 다니고 그냥 갔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노라 하는 가문에 신부로서 시집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막 보완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가서 뭐라도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막 준비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지금 뭐를 향해서 갑니까? 별 볼 일 없는 신랑 만나시려고 지금 영성하셔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님의 그 신부로서, 그죠? 그 신부로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그 별 볼 일 없는, 시장에서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 잡배로 돌아가는 신랑이랑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서로 그냥 대강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정말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그 신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이렇게 또, 이제, 미비하지만 또 이렇게 또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준비가, 주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 신부로서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미비하다. 그리고 계속 붙이시면, 요리도 못하고, 너 좀 이런 예의도 좀 더, 예의범절도 더 배워야 되겠고, 이런 거 기본적인 세탁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고, 어떻게 좀 인테리어도 좀 배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외국을 자주 다닌다면 회화도 또 배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그 대단한 신부를 만난다면 우리가 준비할 게 많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거로 봐더라도.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런 거 너 성례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너 이런 거 부족하지 않냐, 네 욕망도 이렇게 이런 거 너 아직도 많이 있지 않냐, 너 이런 시기질투도 많이 있지 않냐, 너 이렇게 미워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를 너 인색한 부분도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우리를 드주신단 말이죠. 미비한 부분들을. 그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려고 정말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는 내일, 우리가 찬양할 때 내일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든지 내일 그냥. 그죠? 내일 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순간순간,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아침에 어떻게 하고 오셨냐. 어떤 심령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떤 심령으로, 전화 왔을 때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통과되고 오셨냐? 제가 늘 묻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창한 데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만나고는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순간순간 우리 드러나게 하시는. 왜 시험을 봐요? 우리의 점수를 알아야, 그죠? 점수를 어느 과목이 좀 못하고 부족하고 이걸 알아야 그 부분을 더 정말
그냥 부족하지 않게 채우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도 시험을 만나거든. 그 절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 뭐 점수 안 나온 거 가지고 절망해서 꾸겨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더 보완하고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쁘고 온전하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하게. 그 여러분들 여기에 다 걸렸잖아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냐고요. 응? 그냥 대강 그냥 기뻐할 것 같으면 기뻐해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그 강팍한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거든. 그 신랑이 뭐라 그러거든. 그 강팍한 무대뽀 신랑이 뭐라 그러거든. 그 자녀가 물불 안 가리고 이런저런 소리 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온전히 기쁘게 안 여겨졌으면 그게 걸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기쁘게 제가 통과가 안 됐네요. 모든 부분에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는 룰랄라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있나 나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 믿음의 시련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한 번, 두 번 통과되고 한 번, 두 번 됐다 그래서 된 게 아니거든요. 된 것 같지만 또 더 세밀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또 걸리는 게 있고 또 걸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한 번 어쩌다가 좀 그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를 어떻게 원하시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부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그냥 그전보다 조금 그전 같으면 뭐 도저히 못 참아했는데 조금 괜찮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이렇게 욕심이 많으셔요. 그 예수님은 그 신부를 그냥 대강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대단한 가문에서는 대강된 며느리 안 얻어요. 그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 뭐 일본 언젠가 오래됐죠? 일본 뭐 황태자 비인가 그 일을 얻는데 뭐 외국에서 유학하고 뭐 영국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그 화려하더라고요. 그죠? 화려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력이 화려해요. 그 황태자비 영국 일본의 그 황태자비를 얻는데 그 막 굉장히 그 사람의 저기가 화려하더라고요. 그 육신적인 황태자비를 얻는데도 그렇게 정말 어디도 걸리지 않은 온전해서 거기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어디도 걸리지 않는 그런 황태자비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몇 개 국어를 한대요. 뭐 5개 국어를 한대나 7개 국어를 한대요. 그 황태자비가. 그리고 뭐 어디서 공부를 했고 뭐 무슨 학위를 땄고 뭐 어디서 공부했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신부로 우리 모든 그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 근데 어떤 걸 원하시냐면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는 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거든요.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루는 게 지혜거든요. 그
순종하는 데까지 그 지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데까지의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이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게 여겨져야 되는데 원망의 대상이에요? 네?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 그럼 원망하세요? 근데 후히 주신 거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대요. 그럼 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냐면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어떤 거를 목표로 놓지 않고 나의 어떤 유익을 목표로 놓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 목표나 목적이나 내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내 유익도 있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뭐예요?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떤 분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님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를 챙겨가지고 택배로 보내려고 했더니 뭐는 안 받아주고 뭐는 어쩌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가 뭐 중요합니까?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히 어쩌고 집사님 이거는 고냉지에서 난 무슨 과일이고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챙겨서 택배를 추석 전부터 불렀는데 너무 물량이 많다고 몇 군데를 연락했는데 인제야 연락이 됐는데 또 막상 뭐 때문에 안 된대요. 어떤 과일 때문에.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정말 그 마음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아버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잘 안 들린다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고 금방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래요. 근데 정말 그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고 그러는데도 그거 펴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손질해서 이렇게 담고 그러는데 애들이 먹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막 좋아하는데 먹겠다 소리를 안 하더래요. 며칠을 이렇게 두고 애들 보는 데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그 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딱 그 마음에서 이미 마음에서 순종하겠다고 이삭을 드림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사라도 또 아니면 거기 종들도 이삭도 거기에 굴복하잖아요. 그죠?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삭이 20살이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120살 됐어요. 할아버지예요. 그죠? 또 사라가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삭 아닙니까? 목숨 걸고 달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거기 종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 했죠. 정말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설교를 한 번 했는데 낚싯대 있잖아요. 낚싯대. 점점점 가늘어지죠. 여기서 요동을 안 해도 끝에 가서는 요동이 돼요. 그죠? 가만히 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어도 낚싯대를 길게 해갖고 여기서는 꼭 쥐고 있어도 끝에 가서는 요동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변함없이 정말 어떤 부분도 요동하지 않고 쥐고 있으면 끝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잘 믿음으로 잘 붙잡고 순종 잘했다 그러는데 자녀도 난리, 남편도 난리, 아내도 난리, 옆에 누구는 하여튼 무슨 정신 하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 거짓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잘 순종함으로 붙잡았다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그때서는 막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거나, 여러분 주위에 무슨,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정말 그냥 믿는다고, 나 이만큼이면 정말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신과 믿음과 그 변치 않는 아주 확고한 거로 믿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주의가 전자네요. 주의가. 내가 아닌 평화가 와요. 주의가 다 평안이 와요. 나만이 평안이 아니라 주의도 같이 평안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이렇단 말이죠. 환경도.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못 믿고 말씀대로 순종이 온전히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니까. 저는 낚싯대를 제가 비유를 했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자. 두 마음을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못 믿으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못 믿으니까 두 마음이 항상 내 안에서 갈등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대강해도 되는 거로 통과가 안 시키니까 단호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은 단호한데 내가 대강해도 됩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단호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바다 물결 같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는 그 육신적인 그 뭐 낮아짐이라 그럴까, 이렇게 뭐 환경으로 뭐든 그 뭐 우리의 보여지는 부분으로 낮은 형제. 그러니까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없고, 만약 육신적으로 없고 그러면 그것도 뭐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거는 위로를 하려는 거죠. 그 겉대 부분이 아닌 정말 그 주님으로 되어질 수 있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붙잡고, 또 부한 형제, 뭐 가진 거 많고 뭐 인정받는 거 많고, 그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꾸 낮아짐으로 자랑하려는 게, 그 아버지 앞에 인정받게 낮아짐으로 들어가려는 거죠.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 부한 거 낮은 거 그거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진 거, 배운 거, 뭐 알아주는 거 그거 대단하지 않다는 거.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육신적인 거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렇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그것도 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이 풀과 같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는 이렇게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아무리 미스코리아 잘생기고 대단해도, 제가 굉장히 멋있어하는 외국 배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먼저 그 아는 집사님이 나를 맨날 흉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늙더라고요. 제가 늙으니까 그 사람도 늙어서 뭐 좀 추하더라고요. 그죠? 되게 멋있더니, 너무너무 멋있더니. 그 육신적인 거는 그렇게 이렇게 세잔해져요. 그러니까 거기다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는 여기선 참는 자라 그랬지만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잘 순종해서 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소리죠.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견디는 자.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 멸류관이 이제 물론 넉넉히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급으로 생명으로 넉넉히 이겨지는 생명도 있고요.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3살짜리가 이제 어쩌다가 늘 기저귀에다 쉬하다가 엄마 쉬 그러다가 쉬를 가리면 얼마나 이쁘다 그럽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 아주 자연 단계,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잘하면 10번을 실패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잘했다 그래요.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여기서 영성 시작하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셔가지고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상담을 받았어요. 잘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5번, 6번 못하다가 한 번 조금 애쓰고 힘써서 하시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또 많이 성장하신 분들에게 잘한다 그러는 거는 또 그게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1학년은 1학년짜리 시험을 보고 5학년짜리는 5학년짜리 시험을 보고 고3짜리는 고3짜리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보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단계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응? 못 이기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못 이기는 거? 누구 책임이세요? 근데 저를 다 향해서 원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책임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정 목사님 책임이세요?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그전에는 많이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힘든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시나 하고 원망을 했는데 어느 분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시험 그렇게 원망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데 고개가 갸웃해지더라고요, 내 속에서. 근데 정말 그분은 원망 받으실 만한 분 아니시죠. 왜? 시험을 받는 자는 이제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여러분들을 시험하냐 하면 내 욕심이 아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미혹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데 그 사단에게 허락은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견고한 자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한 자로, 그죠? 온전한 자로 정말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고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에게 이런 분들이 시험도 주고 시련도 줘서 그 부분을 잘 승리할 수 있게.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시험이 오냐면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 자기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 미혹됨으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또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니까 안 와요. 잘해서 자꾸 상급만 되고 잘해서 통과 잘 되는데 사단이 안 하죠. 사단 바보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그
미혹에 끌려 있고 욕심에 끌려 있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남편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 자녀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 죄의 미혹에 그 욕심에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고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너무 벅차잖아요. 그죠?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응? 뭐 어쨌다고. 그건 너무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죄냐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잖아요. 누구의 뜻이냐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살으려면 19절에 또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얼른 들어서 분별해야죠.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이 들어가야 되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 그러고 듣기는 속히 하고 왜? 얼른 하나님 앞에 점검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분별이 들어가고 순종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기뻐하심으로 순종을 하려니까 얼른 들어야죠. 아버지 앞에 결제 맡으려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십니까?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예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메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내어버려야 됩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회개로 기도로 버려야죠. 버려집니까? 정말 내가 뜯을 수 있는 거면 뜯어서 버리겠어요. 그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는 닭을 왜 이렇게 산 닭을 다 잡아줬잖아요. 동네에서. 우리 시집가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심부름을 가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막 거기서 이렇게 골라요. 요거요 저거요. 그리고 고르면 그걸 잡아주잖아요. 잡아두는데 막 섬찟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배를 가르면 어떤 거는 그 암탉이 있어요. 암탉. 그래가지고 그 알이 이렇게 몽글몽글몽글하게 그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 큰 알까지 뱃속에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만약에 죄의 그 씨가 거기에 이렇게 주렁주렁 뭐 크고 죽고 막 달렸으면 이렇게 뜯어버리면 되잖아요. 손으로. 그죠? 저는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배를 갈라서 딱 뜯어내서 딱 꼬매서 대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내어버리냐면 그렇게 수술해서 딱 잡아 뜯어서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번에. 좀 아프더라도 얼마 뭐 한 달 두 달 입원하더라도 하겠어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반복적인 회개 기도로
내어버려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 더러운 것과 악이 내던져 버려진단 말이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 와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게 내어버려지면, 회개로 기도가 되어져서 버려지면 자연히 와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뭐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도 물론 있지만 그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그냥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이 도가 말씀이죠.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 행하지 않냐면, 아는 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근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려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 죄가 어떤 건지 잊어버린단 말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잊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냥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넘어선 그 온전함,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생명적인 거,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더러 계실 텐데 대체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켰네 땡. 11조 오늘 10개 중에 하나 했으니까 땡. 근데 온전한 율법은 뭐냐면 정말 심령으로 드리는, 나까지 담아서 드리는, 나도 산 제사가 되는 예배도 그냥 1시간 안 드리면 뒤가 구려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며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는, 그게 온전한 율법을 드리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것마다 상급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할 말 다 하고 생각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말을 해도 정말 아버지 앞에 걸림이 없는, 점검받고 또 자기가 걸림이 없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마음, 심령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게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마음을 속이는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 안 되면, 온전한 그 심령까지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전 고아와 가부가 참 많이 나오죠. 이 고아와 가부, 물론 고아 그러면 부모가 없는 자, 가부 그러면 남편이 없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물론 그러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여러분들 없으시잖아요. 저도 부모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가정,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육신적인 부모 속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알게 하시고, 그죠? 또 그러니까는 그 고아와 과부가 뭐랄까 이렇게 정말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영적인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늘 갈망하는, 고아는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과부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고아, 또 과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러는 과부.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순종하려고 갈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망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갈망하는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같이 격려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는 겉에만 정결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령 깊이, 정말 낚싯대를 잡았을 때 정말 온전함으로 잡으면 끝에 가서도 아무리 미세해도 거기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안에서의 정결함.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나는 꼭 붙잡았다고 흔들리지 않게 꼭 잡았다 그래도 끝에는 흔들려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의 부분을 보니까. 저는 정말 아버지는 통과됐다고 하시는데도 저를 보니까 여운이 있더라고요. 여운이 있고, 또 뭔가 여운이 있어요. 그럼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앞에 점검받고 보면 또 여운이 있고, 그게 한두 번에 안 끝나요. 한 6개월 이상 하더라고요. 저도 여운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흔들리는 거죠. 여운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운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도 그랬죠? 내가 확고하면 누가 제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덜 확고하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이럴까 저럴까 맨날 그러지.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으로 확고하고 확신이 있으면 제 아무리 옆에서 정말 어떤 고난이 온다래도 정말 순교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순교하겠습니다 한다니까. 나한테 확고함만 있으면. 엄마 가지마 치마거리 붙잡는다서 안 가지 않아요. 내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아유 우리 애가 이래서 신랑이 뭐라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뭐라 그래서 그러고 자꾸 여운을 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확고하지 않으니까 막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나 확고하지 않은 거 알고 사단이 자꾸 핑계거리 막는, 정말 순교하려고 아버지의 뜻만 따라서 순종하고 순교하려고 가는데 못 가게 해요. 내 확고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알기 때문에 자꾸 방해해요. 그러니까 아주 핑계거리가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신랑이 가계부 쓰라 그런다. 점검한다고. 시어머니가 어쩐다고. 핑계댈 게 많죠.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도 정확하신 분이시죠. 정확하시고도 정확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정말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또 뭐냐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응?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변함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전에는 그냥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얘기했어요. 저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면 갈수록 정말 그 꺼져가는 볼품없는 꺼져가는 등불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뭐 정말 화를 타기나 해요? 순종이나 잘합니까? 그 상황 갈 때 얼마나 볼품 없어요. 그죠? 그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랑의 의미를 좀 느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정말 처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며 힘쓰시며 정말 볼품없는 꺼져가는 등불 볼품없는 그 상황 갈 때에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이미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고백을 너무나 적으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물질로 아버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길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